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모든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에 분배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도피성도 그리고 레인에게 준 그런 섬급들도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는 오늘 22장 그리고 23장, 24장 이 내용은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어떻게 정착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어느 때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는가? 그 내용이 바로 21장 43절부터 45절 이 내용을 말씀한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21장 34절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신 땅에서 거주했다 하는 내용이 43절인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신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고 그리고 분배된 땅에서 거주했다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아주 요약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하였으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대로를 이루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안식을 주시겠다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뒤에 보니까 그의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대적을 넘기고 오로지 그 땅을 이제 차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1장에서 12장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44장 이 내용은 땅의 정복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정복한 이후에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43장 이 내용은 13장부터 21장까지 정복한 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배해서 그곳에 거주하겠다는 사실. 이 두 내용이 결국에 45절 한 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응했다. 1장부터 21장까지 결론적인 그런 내용은 다 응했다. 무엇이 다 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언약한 말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언약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토브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그래서 선하고 완전하고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언약 성취를 해주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안식하고 있는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안식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정말로 치하한 그런 내용들이 2절부터 지금 5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치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2절 보시죠.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는 것,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 자, 여기서 보면은 두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런데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이 2대에 걸쳐서 다 순종하는 내용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치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한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미 이 두 지파 파는 요단 동편 바사랑 시온과 옥 이런 자들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안주하고자 했을 때 모세가 너희 형제가 이제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너희가 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앞장서서 이제 싸우라 하는 그 모세의 말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서서 이제 그러한 모든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절대 순종했다는 것. 두 번째 이어서 3절입니다. 3절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무엇을 지켰다 그랬습니까? 책임을 지켰다. 이 책임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지키되 날이 오래도록 그 책임을 지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뭐예요? 책임을 지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다 그들의 목적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움에 임해라?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싸움이 오랜 기간 동안 무려 7년의 정복 전쟁, 가족을 다 두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 이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책임을 다 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정말로 순종한다. 그것도 절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치하한 것처럼 우리 맡은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절대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격려와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4절이에요. 4절, 이제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를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가라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사실은 설레이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광야 여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그런 지파에게 준 그런 소유주의로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그곳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 맨 앞장서서 선봉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싸움의 최종적 승리를 마치고 안식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 보통 설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 이제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이 내용도 치열한 전투 현장이죠. 그래서 가장 선두에 서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그리고 내 자신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지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과 비전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거 사실 설레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5절이 사실은요 핵심이에요.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보면은 5가지 메시지인데 5절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뭐해라? 행하라.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율법을 행하되 반드시 행하라는 것. 이것이 이제는 소유지 바로 안식의 그런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오랜 동안 차지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비법은 뭔가 이제 군사를 더 정비하고 군사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 의의 길, 그 길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번째 그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하라. 여기서 친근하게 하다라는 원문의 내용은요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글루 본드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다섯 번째 주어지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뭐 하라는 것? 섬기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네 동사, 큰 키워드 네 동사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복 준비할 때 그 핵심 단어가 건너가라는 것. 그리고 전쟁을 진행을 할 때, 땅을 정복할 때 취하라는 것, 점령하라는 것. 그리고 점령된 이후에 그 땅을 나누라는 것, 분배하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여기서 뭐예요? 섬기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할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본드처럼 딱 달라붙을 것,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달라. 이것을 5절 한 절에서 5가지 메시지가 흐르는데 이것을 압축 요약하면 사실은 2가지예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는 것과,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2가지 내용이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 22장 이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라면은 이 2가지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23장, 24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압축적으로 본다면은 자, 23장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결국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 이 내용이 22장 5절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을 2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22장 5절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호수아 24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우리 한번 보시죠. 24장 14절 맨 하반절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맨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오랜 동안 책임을 짓고 절대 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안식의 땅, 주어진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크게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길 것에 대한 격려를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요단 동편에도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2군데 기업을 받은 지파는 유일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기업 분배를 받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 분배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 이미 기업받은 것을 다 내려놓고 형제들, 남은 지파들이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선봉에 서서
다 차지할 때까지 이제 앞장서서 싸우고 난 이제 이후에 자기 그런 기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가고자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축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오랜 동안 책임을 다하는, 절대 순종하면서 책임을 다했던 그런 자에게 여호수아가 그저 보낸 게 아니라 축복해서 보내는 이런 내용처럼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절대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8절에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8절 보시죠. 8절 말하여 이르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뭐할지니라, 나눌지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많은, 심히 많은, 심히 많은 모든 재산도 가축도 동철도 의복도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물들을 이렇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상급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급들을 너희들은 가지고 가되 지금 현재 요단 동편에 나와 있는 너희 형제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 이제 세상의 방법은 이제 아끼고 또 뭐예요? 차곡차곡 쌓아서 쌓여 저금을 할 때 큰 밑거름이 되는 걸로 세상 사람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나누라는 게, 나누면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단 탈취한 것을 나누라고 했는데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유무상통 다 나누는 그런 내용들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는 물질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나눌 때 그런 기쁨은 더 배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배가하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9절이에요. 9절 내용을 보면은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진 길르앗으로 가느니라. 떠나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종말론적 그림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최종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 그래서 정복과 분배,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12지파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써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너희가 절대 순종하되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땅에 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야말로 영원토록 그 땅을 안식의 땅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임을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참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 이어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두에서 목숨 걸고 책임을 다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격려하실 때에 너희들이 절대 순종을 하되 모세에게도 순종하고 나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한 그 절대 순종치야 한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오랜 동안 책임을 다한 것 내가 치야 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너희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미 주어지는 요단 동편 땅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땅을 오랜 동안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이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많고 심이 많은 모든 것들을 이제 형제들에게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는 원리까지 일깨워 주셨사오니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까지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하고 주신 분복 삶 속에 나누고 적용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